제가 이제 부활절에도 그렇고 성탄절에도 빼놓지 않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고 부활절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은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고요. 부활절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것을 맨날 부활절에도 얘기하고 성탄절에도 얘기를 제가 맨날 하는 이유는 꼭 이런 것을 가지고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사실이야? 그거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오늘이야?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요. 또 잘 모르면.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왔고,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맞아요? 집사님인데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신 거 맞아요? 아니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육체는 썩고 영혼만 부활하실 수가 있냐? 성경에 육체가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마침 JMS, 여러분 요즘 유행 JMS 아시죠? JMS를 다니는 친구, 20년 이상 다니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영의 부활이지 그게 육체의 부활이냐 이러면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자기가 할 말을 잃었대요. 여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셨는데 이전에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신비한 육체,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예수님은 영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육체는 썩어서 없어졌고 예수님은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 이거 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에요. 이단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와갖고 그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긴장하지 마시라고요. 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긴장해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이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27장 보면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판 죄책에 스스로 목을 매서 죽고 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많이 맞으시고 이미 고문을 많이 심하게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마침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됩니다. 이 시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자원해서 지기도 하고 억지로 지워지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자원해서 졌든지 아니면 억지로 졌든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그냥 구경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갑자기 무작위로 선택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 산 꼭대기까지 예수님과 어깨를 맞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사고를 당했다고 혀를 찼을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고 대신 담당했지만
그 순간에는 구레네 시몬의 인생에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땀에 범벅이 되고요, 예수님의 피가 튀겨서 피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예수님과 대화는커녕 눈 한 번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의 경험이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드디어 형성이 되잖아요. 교회가 형성이 될 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아들이 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가 돼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만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시몬의 가족들을 언급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요,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즉 교회의 지도자급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얼마나 바울의 신뢰를 얻었고요, 바울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의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가 루포를 칭찬할 뿐 아니라 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렉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뽑힌, 마음에 드는, 선출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루포가 이 교회의 투표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뽑혔고 선출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다가 마치 사고를 만나듯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감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시몬의 인생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으며 그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 인생의 십자가, 내 가정의 십자가, 내 자녀들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때로는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선교와 전도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십자가 거절하지 말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되거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제3시경, 우리 시간으로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제6시 정오, 6시가 이제 정오인데 그 정오경에 정오까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약 3시, 오후 3시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소리를 지르시고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둔 새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28장 1절에는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무덤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비록 사랑하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무덤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첫 새벽에, 그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해가 떨어짐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에는 어두워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자들이 횃불을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못 가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주일은 부활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 이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본 것은 2절에 보면요,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열려 있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 천사가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마리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던 거죠. 천사의 알림은 5절부터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구나.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어. 7절 어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린다고 하시니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8절에 여자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9절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보였다는 것을 여기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여자는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소환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여자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도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제자들이 먼저 보고 알려줬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위에 27장 62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하던 그 경비병들이 지키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 선동을 할까봐 경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가장 먼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인들의 증언을 기록한 이유는 적어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일만큼은 더 이상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동등한 자격과 목격자로서 여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다가 다른 설교에서 다른 설교 원고를 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놨다고요.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아무도 재미가 없으셨나 봐. 다른 설교에는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예수님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도 차별 없이 마음껏 증거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지라니까 왠지 북한 같아요. 동지예요. 우리는 동지, 믿음의 한 동지이잖아요. 차별, 예수님의 소식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러 갈 때 11절에 보니까요, 경비병 중 몇이 대제사장들의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러자 12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원치 않았던 장로들과 함께 일을 꾸미는데 경비를 사서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작 소문은 정반대로 나버렸어요.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경비에게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꾸몄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전혀 반대로 나버린 거죠.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제사장들이 시켰어,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이 소문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너무도 확증적인 소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16절부터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까지 약 40일을 지상에 계셨고요, 여러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낙심해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확실하게 회복시켜서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화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과 명령이 오늘 18절, 19절, 20절이에요. 18절, 19절, 2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잠도 깨시고 큰 목소리로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지상명령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있을 때 명령하셨나? 그런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 최고상위의 최상위의 명령,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명령보다 최고로 높은 명령,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4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서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전도도 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 가지 않고는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해야죠. 코로나 전에는요, 저희 교회에서도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2014년에 교회가 개척했으니까 그 다음 해부터 바로 2015년에 갔고요. 2년 지나서 또 2017년에도 갔고, 그 다음에 2018년에 2019년에 이렇게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몇 사람은 직접 가기도 하고요, 직접 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십시일반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선교할 때가 되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직접 가지 않더라도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로 동참하고 어떤 분은 물질을 후원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만, 이전에 우리 김담수 장로님은 제가 이렇게 일본 선교 얘기하면 목사님 저한테 일본 선교 말도 꺼내지 마시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어렸을 때 일본인들의 그런 당한 거예요. 그런 일본 그 시절에 있어갖고 자기는 일본이 보기도 싫대요. 말도 하지 말래, 목사님한테. 근데 꼭 선교 간다고 그러면 꼭 후원금 이렇게 잘 다녀오시라고. 대한민국 성도들은요 참 좋은 성도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얼마나 이 좋은 성도들인지. 그래서 참 이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복받은 사람인 게, 그것이 큰 교회고 작은 교회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아주 두고두고 우리 장로님 얘기나 자기는 직접 못 가도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내가 참 계속 마음에 이게 생각이 나요. 여보,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이에요. 사람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미국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사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브라질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그리고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로 그 제자를 훈련하는 것이 복음 사역인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과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례는 정식으로 훈련받고 인준받은 목회자가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브라질 아마존의 정글에서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거기는 멋진 성찬 그릇도 없고 가운도 없어요. 그저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 퍼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의 이름과 직분과 허가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비록 아프리카 밀림 한가운데서 찌그러진 성창기나 깨진 바가지로 드려지는 세례라 해도 그 세례는 대한민국 큰 교회당에서 베푸는 화려한 세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복음의 효력은 가르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짜 효력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음을 실천하라고 하면서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그루밍을 시키고요,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자기 자손의 3대를 저주할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실천하라고 막 성경대로 안 하면 이 가문에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러면서 그냥 성경 하라는 대로 지켜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배운 복음을 진짜 내 삶에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내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썩어 냄새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나는구나. 바로 이런 경험과 효능이 복음의 진짜 효능인 것이죠.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금이 그냥 자기만 소금이면 뭐 하겠어요?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음식의 맛을 낼 것이고, 썩은 것에 뿌려져서 녹아져야 썩는 것을 막아낼 거 아닙니까? 빛이 그냥 자기만 비치면 뭐 하겠습니까? 어두운 것에 비춰져서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하고, 그리고 더러운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강력한 자외선을 쬐어서 곰팡이와 바이러스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진짜 제자의 삶, 진짜 신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왜냐하면 성도 혼자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삶을 지도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